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배려하며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주 향한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평화를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순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향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시고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양한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새 생명의 꿈틀대는 좋은 계절과 날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때론 하기 귀찮더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더 갖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지만 주께서는 이미 지혜의 책을 통해 답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답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공동체 성경읽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임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외에도 주의 자녀들을 위한 바나바, 기도학교, 하나복 제자훈련, 말씀 사경회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어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주님, 부족한 입술로 중보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새 구역장들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구역을 담당하게 하소서. 구역원들은 구역장과 함께 화목한 구역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며 국제 정세는 불안한 뉴스로 가득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국내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국민이 둘로 나뉘어 다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문에서 사회 공동체 통합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나라를 가르는 것이 아닌 하나 되게 하고 대선 출마자들에게는 사회 공동체 통합이 기본 마음가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세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 세대가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 세대는 그 신앙을 물려받고 또 그 후세에도 전달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몸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혹 피로함으로 일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치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려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부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대추야자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에서 남편이 죽고 난 후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 다말 있잖아요. 다말, 그게 타마르입니다. 타마르는 아주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기본적으로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집트 이쪽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대추야자 많이 사오세요.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종려나무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쑥쑥 자라서 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화재로 인해 불에 타면, 산불이 나서 불에 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는 그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풍성하고 크고 승리한다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승리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승리의 왕이신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호시아나인데 이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시아와 지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 그러니까 구원은 호시아예요. 나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는 호시아나고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호시아예요. 호세아 호시아입니다. 예수 호시아예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호시아입니다. 어원이 다 같아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며칠 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이시니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승리의 왕이 말이나 어떤 수레나 마차나 병거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것,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도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엽게 생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분명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병거를 타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말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차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이냐면 나귀 새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나귀는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염소, 양, 소처럼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다.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어요. 그 짐승들은 먹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나 토끼처럼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는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통굽이에요. 부정해요. 나귀는요,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도 없고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나귀는 성격이 온순합니다.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에 아주 적합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다른 짐승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나귀에게만, 부정한 짐승인 나귀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정결 규례를 지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부정한 짐승인 나귀 새끼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대속하는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나귀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와 같이 부정한 존재요, 죄인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 나귀의 부정함을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어야 할 어린 양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날 위해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가운데서도 아직 주인을 정하지 않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잖아요. 나귀 새끼를 왜 타시냐?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주인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 태워봐요. 그럼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이유 알고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인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날 대속해 주셔야 죄인인 내가, 부정한 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셔서 타고 가시는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이런 주일인 거예요. 나귀 새끼와 같이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주일이고, 죄인인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일이고,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인 우리를 부르셔서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함께 가자요. 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해요.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방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방해물이 뭘까요? 내가 나귀 새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 때에 가장 인생의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면 안 보여요,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럼 무식이잖아요. 무식.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1번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귀 새끼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길을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내 맘대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어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불안하니까요. 다 돈이 보여요. 돈. 이 세상은 전부 다 돈밖에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 전부 돈을 쫓아가. 그거 보지 말고 나귀 새끼인 네 모습을 봐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나를 봐라.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는 이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이 호산나 나를 찬송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 가운데 중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작사, 작곡하고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노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모르죠? 반딧불 노래 되게 좋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듣는 노래예요. 인기 엄청 좋은 노래예요. 근데 여기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무식한 거예요. 지가 별이래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몸에서 빛이 나서, 반딧불은 몸에서 빛이 나잖아요. 광주는 반딧불이 이제 못 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있으면 제 방 안으로 반딧불이 날라 들어온 때가 많아요, 여름에. 예. 몸에서 빛이 나는 자신이 하늘의 별이라고 착각한 반딧불이가 자기가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 이제 자기가 난 벌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노래를 하냐? 내가 반딧불이로 성실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굉장히 동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가사지만, 이 노래를 보면 여러분, 자신이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된 반딧불이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왜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딧불이가요, 내가 왜 빛이 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반딧불이는 청정지표종입니다. 전문 용어라 어려워요. 청정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환경이 깨끗해. 청정지표,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깨끗한 환경인가 아니면 오염되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지표종이에요. 반딧불이 사는 곳은 물과 공기가 맑고 땅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입니다. 반딧불이는 이곳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청정지표종이에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해충을 잡아먹어서 농사에 도움을 줍니다. 애벌레가요, 해충을 잡아먹는데요. 그럼 그 논에 이제 반딧불 유충이 들어가면 그 논은 해충을 다 잡아먹어, 반딧불이가. 또한 사람들이 반딧불이를 생각하며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동화를 써서 마음 따뜻하고 낭만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는 별이 아니라 자기가 개똥벌레여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여성들은 좀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자들 전도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 예수를 안 믿는다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도 저를 좋아하니까 끌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 전도해달라고 밥상 차려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하면 얼굴색이 썩어요, 썩어.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내가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쾌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하지만 말하잖아요. 기분 나빠하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저를 봐요. 정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여러 명 봤어요, 저.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이 말 안 받아들여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법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다? 부정한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 새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귀 새끼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나귀 새끼인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귀 새끼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서 보여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스쳤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다가 갑자기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일부러 끌고 와서 그걸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다리 아파서 타고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나귀 새끼가 우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 예수님이 왜 침뱉음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증인으로 삽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귀 새끼가 되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나귀 새끼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내일부터 뭐 해요? 내일부터 특세잖아요. 특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일 특세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며 뒤따라가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일주일에 여러분, 제가 70일짜리 특세도 해보고 40일짜리 특세는 한 15번 해본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죽어. 특세에다 죽은 사람 한 명도 보지 않았어. 나 특세 끝나고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세에다 죽었다 없어. 애기도 하고요, 갓난이도 하고. 저희 딸 70일 특세할 때 유치원 다녔어요. 걔가 지가 일어나서 엄마 깨워갖고 나왔어요. 70일. 의정부에서 서울까지요 1시간을 와야 됩니다. 근데 의정부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그 특세 70일을 개근을 해요. 여러분, 양평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양평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의 동대문에 와서 특세를 하고 양평에 가서 학교를 가요. 서울은 그러고 살아. 근데 광주에 왔더니 20분만 떨어져 있으면 수완지구만 되면 특세 못 나와. 말도 안 돼. 내 눈에는 말이 안 돼. 초등학교도 나오는데 어른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멀어서 안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일주일 하면, 특세 일주일 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살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는요, 주무시면서 뒤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따라갈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과 뒤따라가면요, 예수님 뒤따라가 보세요.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조롱 섞인 예수님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공황장애 와요. 여러분, 그 힘겹게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길 같이 따라가려면 나도 숨 가빠. 즐거운 것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뒤따라가는 길은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귀 새끼인 나를 정결한 나귀로 바꿔주시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을 체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가셨던 나귀 새끼를 통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나귀 새끼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낙이 새끼가 되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낙이 새끼가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4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기원 성도님, 유예성 성도님, 신희원 성도님, 차민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김현준 이임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새벽 5시가 아니라 5시 30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양림의 성도님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뒤따라가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부활절 헌금 봉투를 삽제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총 2개의 헌금이 운영됩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특세와 함께 진행되는 커피 금식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커피 한 잔 4,000원씩 총 5일의 커피를 금식하면서 2만 원을 모아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미얀마 지진과
영남 산불 구호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커피 금식 헌금 봉투는 예배실 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특세 감사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특별 새벽 기도회 후에 나누는 식사와 특세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봉투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가이드북 안에 삽지되어 있으며 예배실 전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기도회 일정에 모두 참석하신 분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기는 기억하는 기도회 정원 행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출석이 아주 중요하니 가이드북을 꼭 받으시고 매일 붙이는 스티커로 출석표를 완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세요. 모아주신 부활절 계란은 최흥종 기념관, 학강초등학교, 수피아 여중고, 파출소, 소방서에 전달되겠습니다. 클린 무브먼트 청소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1교구는 교회에서 기독병원, 2교구는 교회에서 호남신학대학교 입구, 3교구는 교회에서 펭귄마을 일대를 청소하겠으며 19일 토요일 특세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주차는 교회 주차장, 기독간호대와 무등파크 사이길, 그리고 서양새마을 금고 쪽 도로 홀짝제 시행 구간을 이용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창세기 구약 산책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7과 요셉 이야기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황기쁨 목사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인 세례 유아, 아동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실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관계로 2주간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성인 세례 안내입니다. 20일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문답은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봉사관 2층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유아 아동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27일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 일정은 1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아동 세례 교육은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입교 교육은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배실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문답 일정은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건축원금을 한 푸른길 교회의 예배당 준공 및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푸른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직회 16일 수요 말씀 착용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5년 1사분기 결산보고의 건입니다. 찬미예수 찬양집회가 4월 18일 금요기도회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21구역 장용혜 장로님, 오순신 권사님 장남, 장은수군 결혼식이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당산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리젠시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거 받으셨죠? 여기 이제 출석 스티커를 날마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뒷면에 보면 이걸 붙여야 되는데 어른들의 특징이 이걸 붙여놓고는 여기다 예배당에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주인을 찾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이름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직 예상을 못하지만 이번에 특세에 출석을 해가지고 개근을 하신 분은 동판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저기 벼락박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해봤거든요. 내가 개근을 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 내가 개근을 했는데 내 이름이 김현준인데 김형준으로 써놨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셔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잘 써가지고 나중에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티커를 잘 붙이셔가지고 나중에 개근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세요 했을 때 자기 이 이름을 제출을 하셔가지고 그 동판에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동판 이뻐요. 붙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오늘 다 녹화를 다 떠놓을 거예요. 가지고 나중에 오시면 제가 이걸 다 보여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빠. 출장을 가. 그래서 이틀은 그레이스 데이가 있어요.
내가 다음 주간 일주일 동안 특세를 나왔는데 이틀 빠졌어요. 출장 가가지고 1박 2일 출장 가서.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그레이스데이 그날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나온 걸로 쳐서 동판에 이름 새겨드립니다. 아셨죠? 예. 오늘 일부 예배 2부나 3부는 문제가 없는데 1부는 어른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헌금위원, 안내위원 여기 찬양대에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익숙하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제 눈에는 여기 이렇게 많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안내서다가 여기 서고 헌금위원하고 또 여기 가고 시끄러. 부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조금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안내도 세우고 헌금위원도 하게 했어요. 그럼 오늘 이제 여기 서 계신 분들은 안내위원도 헌금위원도 안 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은퇴했어. 나는 이제 나이가 80인데 뭘 해? 하세요. 예배는 내가 나이가 80인데 예배 드리는 거 뭔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깐난이도 예배 드리고 80먹은 할머니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섬김이 필요했어요. 예배 자체가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역장이 이번 주에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조금 섬겨주세요. 그러면 아멘 땡큐 하고 오세요. 오늘 우리 구원호 권사님이랑 딱 이렇게 집사님이 섬겨주셨잖아요. 제가 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안내도 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헌금위원도 하고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 내 섬김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이 교구 목사님이 부탁하시면 못해 하지 말고 예스 하세요. 아시죠?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